지난 5월 1일에 콜롬비아의 아마존 열대 우림 한복판에서 아이들 4명이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구출이 되었다고 그저께 전 세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13세, 9세, 4세 그리고 11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조종사는 3명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사망했는데 아이들은 살았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비행기 추락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버텼는가? 풀과 나무로 임시 거할 곳을 만들었고 또 이제 그 자연으로 있는 과일들 그렇게 먹으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할머니는 저는 제 딸을 잃은 고통에서 회복했습니다. 저는 4명의 손자를 껴안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할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2가지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조종사는 비행기 추락할 때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1명도 아니고 4명이 다 살았고 또 40일 동안 2번째 기적은 어떻게 그것을 그 밀림 속에서 콜롬비아입니다. 아마존 정글입니다. 살았는가 이거예요.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과 새들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인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지요. 그들에게만 일어난 기적이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물들이 동물들이 들어가 난 이후에 7일이 지나면은 비가 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600살 되던 해 뭐예요? 2월 17일이라 이 말입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쳤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그쳤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식구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600세 될 때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해인 601세 1년이 지나가지고 2월 27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우리가 그때 어떤 학자들은 360 우리가 지금 5일인데 360일로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러나 현재 우리는 365일로 계산을 하면은 정확하게 382일 동안 방주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고 17일이 더 지난 시간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이 있었고요. 비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간까지 합쳐서 토탈 382일 동안 아크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생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40일 동안 아이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외부에 엄청난 파도가 치고 이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동물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 연구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그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가족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9장의 7절에도 동일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신 프레싱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는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 깨달은 것은 굉장히 은혜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또 알아도 그것이 내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말씀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노아에게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에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음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이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왜 물로 심판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그러면 심판할 수 있느냐? 물로 다 죽일 수 있느냐? 왜 다른 민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요 얼마 전에 한국에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지요. 그런데 사실은 몇 번 실패했고요. 이번에 3기 돼서 정식으로 성공했는데 그것도 또 몇 번 수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기권은 변한 게 없어요. 왜 성공을 못했습니까? 왜 그동안에 성공을 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과학이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대기권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고 심판이 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복 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누리호 3기 3호가 딱 성공했잖아요. 모든 대기권과 이 선진국 미국 러시아가 주동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 성공해서 딱 맞추니까 그게 성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 보셨겠지만 뭐 저는 전문적으로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올라가면서 하나가 벗겨지고 두 개가 벗겨지고 또 세 개가 벗겨지고 막 벗겨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연료가 달라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8개가 쫙 빠져나와요. 그 안에서 대기권에서 8개가 빠져나와 가지고 같이 조합으로 비행기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통신을. 그러면서 여기 저 세종에 그 남극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기적 거기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김정은이 이놈 꼼짝 말아라 지금 그래 됐어요. 사실은 제가 전에 우리 고향 선배 중에 한 분이 일찍 이제 우리 사실 장로님이죠. 그 아들 되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때 한 20 몇 살이었는데 한국 군대를 가고 있을 때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가 미국 와서는 대학을 하고 미국 군대에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미국 군대에 갔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용산에 근무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요. 그때 당시는 거의 1급 비밀이잖아요. 이미 미국은 이 국어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 선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데요. 하여튼 그 자기 근무하는 지하에 들어가서 미국이 쌓은 인공위성 가지고 북한을 다 이렇게 쭉 내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 시내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가 다 듣고 그거를 받아 적는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로 받아 적고 다시 8시간 동안 그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시 영어로 트랜스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제 대학교 다닐 때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여러분 다 국어를 나온 거예요. 이제 다 미국 군대에서 쓰던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될지 몰라요.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이놈 꼼짝 말아라 이래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다 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복 주시고자 함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점점 지구는 망하고요. 사람 관계는 깨어지고 창조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복,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블레싱이 오늘 성경 9장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우리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2절 그 다음 본문이죠.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은혜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모든 자연에 대한 것은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손에, 인간의 손에, 사람의 손에 붙여졌다라는 말이에요. 붙여졌다는 말이 뭔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게 뭡니까? 그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고래를 섬겨요. 산을 섬겨요. 우리 네팔의 친구들 왔는데 네팔은 전 세계 히말라야 그 산을 섬기고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만드는 신들을 섬겨요. 우리가 지금 가는 원주민들은 고래를 섬기잖아요. 독수리 섬겨요. 연어를 섬겨요. 근데 연어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연어 다 잘 잡먹는다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웃지요. 우리 민족 보세요. 돼지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돼지 또 머리 놓고 섬기고 또 돼지 잡아먹잖아요.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삼겹살. 근데 삼겹살을 돼지 먹을 때 머리는 전부 놓고 자라는 데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 우상화예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요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호랑이 섬기죠. 사자 섬기죠. 연어 섬기죠. 산 섬기죠. 나무 섬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옆 동네는요,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그는 시장이고 이제 강이 있어요. 건너면 옆 동네예요.
그 동네는 입구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너티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 됐어요. 어른들이 몇 사람이 둘러야 되는 거예요. 입구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섬겨요. 그런데도 그 동네에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도 나오시잖아요. 장로님도 나오고. 근데 여름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큰 태풍이 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 우박이 떨어지고 막 번개가 쳐더니만은 한쪽 큰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딱 막아버렸네. 근데 그게 워낙 나무가 크니까 논이 옆에 있어요. 한 50m 이렇게 돼버려요. 동네 사람들은요, 그 길을 못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논인 그 사람한테 자기 주인이, 논 주인이 길을 만들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더니만 이장이 교회 전화 왔어요. 그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이 나무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인데 우리 형님 또 신목사님 여러 사람 니아까 끌고 가가지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뭐. 전기톱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몇 년 동안 잘 뗐습니다. 교회에 겨울 난로로. 너무 우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은요, 새해 시작하지요, 추석이죠, 설날이죠, 뭐 있으면 다 그 나무 앞에다가 제단이 있어요. 음식 차려놓고 새끼질하고 전부 동네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쫙 그 나무에 절을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나그네 같이 살잖아요. 복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막히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따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복의 증거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복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9장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과일과 열매와 채소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물로 심판한 이후에 그것은 당연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덧붙여서 살아있는 동물을 다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조건을 하나 걸어요. 중요합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게. 이게 하나의 컨디션이에요. 조건이에요.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소를 섬기니까 소 못 먹어요. 어떤 나라는 돼지를 멸시하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이미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돼지 머리는 섬기는데 돼지고기는 엄청 잘 먹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결정이 됐더라고. 고기 다 잘 먹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핏째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사실 진리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일단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원리는 여기 있어요. 동물의 피를 같이 먹게 되는 습성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피해를 내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이게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 교회 역사에 봤을 때에 사람의 생명을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채우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사자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녀의 생명을 허락해줘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는 관계없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진리의 답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53절부터 57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답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잡하지만 영어로 저렇게 올려놨어요. 보세요. 동물의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사람의 피를 죽이고 흘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먹어야 돼요?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흘리시는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죠. 다른 영혼의 살, 다른 영혼의 피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네팔 친구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 이야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양식이 현실적으로 쌀이 있어야 되죠. 빵이 있어야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40일 굶어도요, 물만 먹어도 살아요. 40일 물만 먹어도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끼, 두 끼 못 먹었다고 확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요,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자꾸만 채찍질 맞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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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물론 지난번에 조희정 선교사님이 와서 또 그 유학생 일들을 많이 도왔잖아요. 그때 이 김용덕이라고 하는 청년이 1년 동안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경희대학교 화공학과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이제 돈 모은 거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나 시애틀 그 타워 한번 꼭 구경하고 싶어요. 차도 없고. 그래, 내가 구경시켜주마. 그래서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기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방주 지어가지고 비가 와서 홍수 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지난번에 조희선 선교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용덕이가 전에 목사님한테 저도 자기도 들었다 이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나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늘 얘기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한테 그래요.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신앙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모르죠, 나야. 근데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공항에서. 자기는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 번도 그거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포스코 건설에 근무하고 있어요. 지난 또 한 10년간, 정확하게 8년 동안 이라크의 그 아르빌에 이제 포스코에서 화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 화력 발전소가 9천억짜리였다, 공사가. 9천억. 참 뭐 국위선양을 많이 하죠. 본인이 포스코의 거기 담당자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년 근무하면서 다 지었어요. 이번에 오늘 만난 것은 도미니카에 이미 지어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그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들러가는 길에 잠깐 아침에 봤어요. 저는 그 친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땅 받은 목사님 교회 짓는 거 지금 그거 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거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만큼 간절히 못했구나.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몰라요. 그 친구가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고기까지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당겨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사람은 아담 이후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먹어서 더 단백질을 보충하는 건강적인 요소는 있지만 영원한 에버라스팅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9장 9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곳 너희와 함께 새와 가축과 땅에 생물에게서 왕주에서.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브레싱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어서 두 번째지요. 언약입니다. 언약이다. 그것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커버넌트 약속을 맺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한 홍수가 나고 가지요.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어도 물로 완전히 멸망하는 건 없어요.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할게요. 2년 전에 우리 여기 에버스포드에서도 엄청난 물사고 났어요. 여기 고속도로가 완전히 물에다 잠겼어요. 사실 그때에 월요일이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늘 이렇게 뭐 같이 잘 나가기도 하는데 에버스포드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양쪽으로 이미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근데 고속도로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이미 막 자가용이 3대 4대 물에 빠졌어. 그리고 칠레악 갔습니다. 칠레악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앞에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그들이면 경찰이 전부 다 소방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미 막 차들이 몰리고 고속도로에 물이 이미 막 조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 1시간 지나면은 만약에 못 왔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이제 그 호퍼나 에버스포드에 학교에 가 있어야 돼. 물이 다 잠겨버렸더라고. 배 타고 다녔어 전부 다 거기. 그런데 물로 심판받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조금 더 두 번째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 영원하다. 딱 영원하다.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정.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져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뭔가 했더니만은 세 번째 무지개 저게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거에 나와서 무지개예요. 13절에 14절 16절 다 무지개 얘기를 해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따라합시다. 무지개는 예수님이다. 우리 3장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에버라스팅 커버넌트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법적에서 당신은 30년이야 이미 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 무지개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에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무지개 언약, 블레싱, 피,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주님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